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그런데 여기서 왕은 이스라엘 왕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우리의 왕,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실 겁니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하신 왕입니다. 시편 45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여기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왕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45편 3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 말씀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와 위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영화와 위엄을 갖추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머리에 영화로운 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위엄이 있어서 예리한 검과 같을 것입니다. 그의 영화로운 옷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45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공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온유와 공의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편 45편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시편 45편에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왕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왕의 원수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는 바로 사망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원수는 바로 죽음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끝맺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인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이겼습니다. 원수의 염통을 뚫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시편 45편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럼 여러분, 시편 45편 6절로 7절 말씀이 누구에 관한 기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는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이 손에 들고 다니시는 귀는 공평한 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45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전반부에서는 이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 45편 후반부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왕의 신부가 될 사람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9절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여기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왕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남편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 늘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려는 말씀은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잘 읽어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부부싸움할 때 인용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하는 말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요, 그 왕의 신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자꾸만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을 떠올립니다. 나무로 지은 건물, 돌로 지은 웅장한 건물을 떠올립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 세상에 밖으로 불러 모아진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밖으로 불러 모아진 거룩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아낸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은 시중에 떠도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와 같다고 말한 데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3년 동안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고 난 다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비로소 흡족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장차 하늘나라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신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요,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쓸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죠.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천국에서 쓸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라나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요, 구주요, 그리스도요, 신랑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